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른다, 이 로마서에는 앞부분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의가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해서 한 4차례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처음에 나오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뒷부분에 가서 조금 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는 충돌이 있다. 이 말씀에 충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네요.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요. 충돌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기에는 또 다르게 말씀했어요. 아니 왜 여긴 이런 말씀 모르고 저쪽에는 왜 다른 말씀했나? 우리들이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구약이 그런 내용이 많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약에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갈등을 느끼게 하는 말씀의 충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11장 7절과 8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잡숴요? 안 잡숴? 먹지 말라는 거 먹네. 한 번 먹었어요? 여러 번 먹었어요? 죄도 많이 지으셨네.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돼지고기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는 이 쪽발이 갈라진 짐승이 되새김할 때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게. 근데 돼지라는 그 짐승은 쪽발은 분명히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해요. 이 되새김을 하는 짐승들은 주로 초식 동물들입니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들, 이런 것들은 초식을 하는 거라 항상 되새김을 해요. 근데 이 돼지는 초식을 하는 동물이 아니고 잡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거 다 먹는 짐승이에요. 잡식이기 때문에 되새김을 안 해요. 여러분, 되새김 해야 안 해? 그러니까 돼지도 되새김 안 해요. 분명히 쪽발이 가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근데 우리는 신나게 먹네. 돼지고기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먹어요? 그 1, 2, 3부 예배 다 똑같네. 삼겹살. 세계의 삼겹살이 전부 한국으로 온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삼겹살은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는 돼지고기 잡았다 삼겹살은 전부 한국으로 다 온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삼겹살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김치찌개 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큰일 났네. 아무 생각도 없이 돼지고기를 먹었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돼지고기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디모데전서 4장 3절 뒤로 4절에 보면은 음식물은 그 속에 돼지고기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돼지고기도 받으래요.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잡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잡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걸 먹는 것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이런 게 분류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신경 쓸 거 없고 다 하나님 주신 건 선한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잡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이 어떤 말씀을 했든지 간에 신약이 어떤 말씀을 하면 신약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구약하고 신약이 부딪히면 우리는 뭘 선택을 하면 된다? 신약 쪽을 선택을 하면 된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이 성취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답을 냈다. 모든 걸 다 재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약 쪽을 선택을 하면 무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대단한 양반들이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 그렇지,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 안 지켜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 그렇지. 안식으로 주일은 완연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일을 지키지 안 지켜요. 여러분들 성주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탄생해서 자란 곳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 동네에 가면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모슬렘, 유대교, 기독교인.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 그래서 이 모슬렘은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뭐냐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문 닫아요, 가게들이. 그러면 누구라고 보면 돼요? 모슬렘. 그리고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문을 닫아. 그러니까 가게를 토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문 닫으면 누구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주일만 문 닫아.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가게들이 문을 닫는 날짜를 보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다, 이 사람은 모슬렘이다, 그걸 구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심지어 그 집안의 가축도 지켜야 된대. 가축도.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말이에요,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앞에 보면 주간에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요. 그 7일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하던 중에 터키의 이 서해안에 있는 이 바다가 에게레라는 바다인데 그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드로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드로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시랍 신화에 보면은 그 전쟁이 있죠. 이렇게 뭐 부인이 어떻게 돼가지고 해가지고 뭐 그리스 사람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목마 사건 있는 전쟁 있죠. 목마 사건 나오는 그게 드로아요. 그게 드로아인데 그 드로아에 복음이 전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드로아의 사도 바울의 일행이 모여서 떡을 뗐다는 건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간의 첫날에 성만찬하러 모였다.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뭐 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주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6일은 일하고 7일째 마지막 날 뭐 했더라? 안식. 그게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뭐야? 첫째 날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의 바울도 들어와라는 그 교회에서 뭘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이것도 주일날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무지막지한 기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며 다녔던 특별히 유럽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좀 해라.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갑자기 헌금을 하지 말고 매주 첫날 예배 때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해서 모았다가 도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매주 첫날 주일날 뭐 했다는 얘기요? 예배 드리고 헌금을 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아예 주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이게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 교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거기에 있는 감독들이 명령을 내렸어요.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되니까 주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그게 이렇게 파도처럼 전파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화되면서, 국가교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돼서 아예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가 됐어요. 물론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뜻은 우리가 좀 받아들였지, 안식일은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게 차차차차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앞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니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사람이 의롭게 돼서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안식으로 접목을 시키면 사람이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안식일이 율법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우리가 문제가 안 돼. 우리는 구원 얻는 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4절 뒤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생명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죽었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생명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받은 거로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뭐요? 주간의 첫째 날 주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며 구원 얻고 예수님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주간의 첫째 날 주님의 날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뜻을 주일날에다 좀 접목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안식이라는 날짜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무할래나 율법을 지키든지 율법을 안 지키든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게요. 또 예수 믿고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들어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들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는 거 이걸 먹냐 저걸 먹는 거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요. 또 절기나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냐 초막절을 지키냐 장막절을 지키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 통해 구원받아 정말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니까 우린 주의를 지키니까 이제 율법에 있는 것들, 구약에 나오는 법들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그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예수님 통해 구원받으니까 모든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옛날의 그림자요. 옛날 말하면 몽학선생이야. 심부름꾼이요. 이제는 진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거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신약으로 다 재해석을 해서 시작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있는 건 신약을 통해 한다고 하지만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끼리 이게 부딪힐 때는 어떡한데? 신약에 여기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대. 이걸 어떡한데? 여러분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이거요. 질문을 던져요. 문제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다? 행위로 또 의롭게 됐다. 그거 없다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뭐다? 아니다 이거요. 아니라 이거요. 그리고는
3절에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건데 15장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다 이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의롭게 돼서 이렇게 분명히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을 찾아보세요. 다 찾아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봐야 돼요. 성경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 베드로 전후서 앞에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아유, 3부 예배 때는 빨리 찾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성경 찾는데 선수들이시네. 자, 야고보서 21장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요? 행함으로 의롭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여러분들, 로마서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돼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돼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진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두 패로 갈라지시네. 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부딪혀 버렸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뤘다고 로마서에 하는데 야고보서는 확실하게 행함으로 구원에 이뤘다고 얘기를 하거든. 이 충돌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성경 해석할 때 항상 두 가지. 성경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풍요롭게 많이 갖고 기도를 하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 야고보서 2장 22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이죠. 어느 사이에 덮으셨어요. 그래, 덮지 마시지. 야고보서 2장 22절이요.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싸우는 거요? 더불어 같이 하라는 거요? 싸우는 게 아니네 보니까. 바로 믿음은 행함으로 일을 하고 같이 일하고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뭐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 행함으로 뭐가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또 말씀을 주시나 그것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3장 20절 앞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은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결국 율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없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로마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말이 중요해요. 너희들 그 은혜 받았잖아.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만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지 않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 얻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더러운 죄들이 씻음받아서 의롭게도 구원 얻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은혜를 받았으니 삶을 드려라. 그 얘기는 뭐요? 우리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앞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됐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린 주님 거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거다 이거요. 그리고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뭘 먹냐 안 먹냐 뭘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이거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겠구나.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다 맡기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니까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 나라는 평강 있는 나라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 내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내가 눈을 뜨니까 이런 축복이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희락의 기쁨의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 예수 믿는 게 뭘 했니 안 했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오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이제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가 주께 나오게 하시고, 은혜 중에 우리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의롭게 될 구원에 이르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로 믿사오매 주님 우리를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